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배경은 지난번처럼 유월절 전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뭔지 아시죠? 애굽에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있을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또 그 양고기를 급히 먹고 도망쳐야 되는 날, 죽음이 넘어가야 하는 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 죽으시는 날입니다. 그러니 유월절이 다가온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죽으실 날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다고 합니다. 세상을 떠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죽는 것을 가리켜 흔히 세상을 떠난다고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사라지고 여기서 떠나서 어디론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자리를 옮겨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죽은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돌아가셨다고 표현하죠. 예수님도 지금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그들에게 돌아갈 곳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곳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품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돌아갈 곳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품, 아버지가 계시는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곳이 나의 본향임을 기억하고 이 땅은 잠시 선교 여행을 왔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지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갈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내가 돌아갈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죽은 것처럼 살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죽어도 살아나는 사람들인데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교회에 있어도 말입니다. 6월절 전에 자신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나의 6월절이 다가온다면, 내 죽음이 눈앞에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소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평소에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의 목숨이 끝나면 어디로 가는가를 계속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 그 꿈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갈 것을 생각하며 살고 있고 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이것이 분명할 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처럼 느껴지는 것들, 아무런 티가 나지 않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그 삶은 죽음과 함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3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녁 식사를 하시던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1절에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계속 사람을 사랑하여 구원하실 목적으로 사시다가 이제 죽음을 앞둔 마지막 시점에서도 그 사랑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것이고 가룟 유다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치유하신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또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온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만나온 사람들, 그분의 눈길이 닿은 사람들, 손길이 닿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구원하라고 보내신 양처럼 긍휼하게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목자 잃은 양처럼 기진하여 다니는 자들을 항상 긍휼히 여기시고 먹여주신 예수님이시죠. 아버지께서 보낸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내 사람이라고, 너는 내 사람이야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참아 주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끈기, 오래 참으심, 한결같은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발을 닦으신 걸까요? 4절부터 예수님의 움직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의 이 발 씻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발을 씻는다면 이라고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 주시려 하신다면 우리는 먼저 그분 앞에 우리의 발을 내밀어야 합니다. 발은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쉽게 더러워지죠. 그리고 발은 남들 앞에 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여름에 맨발로 샌들을 신고 다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과 달리 발을 보여주는 것은 그리 자랑스러운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발보다는 양말을 신는 것이 스타킹이라도 신는 것이 조금 더 예의를 차리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당시 발 씻는 일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일이었어요. 또는 제자가 스승에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제자의 발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지만 의아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 했을 것입니다. 안절부절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같으면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는 것을 당연히 여길 수도 있고 어떤 학부모들은 왜 우리 애 발을 선생이 안 씻느냐고 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확실했고 주인과 종, 부모와 자녀 이 관계가 매우 권위적이고 확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 나를 사랑하는 스승이라면 당연히 내 발을 사랑하여 씻어 주셔야지 라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춘기 그 청소년들의 수련회를 기획하면서 세족식을 했었는데 보통 세족식을 누가 하죠? 예를 들면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교회 중직자들이 뭐 초신자들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하죠. 저는 그 반대로 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를 초청해서 부모에게 세족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생각은 부모님이 당연히 자녀인 나를 사랑하고 섬겨줘야지, 내가 우리 집의 최우선이지, 이런 생각이 만연하기 때문에 컨셉 자체를 완전히 바꾸자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종과 주인, 제자와 스승,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분명하고 엄격했기 때문에 주인과 스승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어른이 아이들을 당연하게 섬기고 아이들은 받는 것이 당연하고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바꿔서 자리를 찾아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공경해야 할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자녀로서 자신의 위치를 알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생한 부모님 발 앞에 엎드려서 정중하게 발을 씻어드리는 것 자체로 그 자리는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위안이 되고 사랑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씻어주는 사람이나 씻음을 받는 부모나 모두에게 감동적인 시간이었어요. 당연히 여겼던 것이 뒤바뀌고 사랑을 받을 줄만 알던 자녀가 사랑을 드리는 모습, 사랑을 줘야만 했던 부모가 사랑을 받는 모습이 감동적이면서도 또 얼마나 서로에게 낯설기도 하고 어색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오늘 이 행동은 당연히 여기던 것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기도 하지요. 베드로는 발 씻는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 놀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하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지금 이런 일을 하실까요? 더 나아가서 발 닦는 것이 왜 사랑일까요? 1절에는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기록하면서 그것이 발을 닦으신 거라고 하시는데 왜 발 닦는 것이 사랑입니까? 발 닦는 일을 통해 무엇을 교훈하시는 것일까요?
너무도 당연하게 이것은 14절의 말씀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게 하려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옳으니라 이 말씀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빚을 지고 있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빚진 사람은 어떻죠? 그 빚이 한 푼도 남지 않을 때까지 무조건 갚아야 됩니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일, 의무적인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계속 누누이 무엇을 말씀하셨죠?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제자들이 누가 높은 사람인가 누가 큰 사람인가 서로 싸울 때는 어떻게 하셨죠?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오늘 이 세족식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임을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원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알지만 잘 되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은 다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발을 씻어주시는 이것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깊은 관계를 맺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리고 다 깨끗한 것이 아닌 이유를 가리켜서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아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죄사함입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는 회개하여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용납 받으심이 되었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받아주신다. 너희를 그 품에 안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의 발을 내가 지금 씻어주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될 때마다 너희는 세상에서 너희를 더럽게 하는 크고 작은 죄악들을 아버지 앞에서 돌아보고 회개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목욕시켜 주시듯 깨끗하게 받아주셨으나 언제든 세상에 발 딛고 살면서 더러워지는 그 발은 매일 씻어야 되고 그 발을 씻는 것은 바로 내가 곧 흘리는 나의 보혈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예배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믿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아버지 앞에 용납받는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에 발 딛고 살며 크고 작은 죄악의 유혹 앞에 넘어지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의 발은 매일 더러워지고 그 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 가운데 치인 내 영혼을 돌아보고 상처받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며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주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발을 씻어주시면 깨끗해지고 다시 아버지의 용납받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주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나의 더럽고 부끄러운 발을 주님 앞에 내어 밀 때 주님이 씻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사랑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특별히 주님이 정하신 안식일인 주일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서서 우리의 더러움을 낱낱이 바라보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예수님이 내 발을 닦아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의 더러운 발이 씻음을 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세상에서 더러워진 우리의 발, 죄로 물들기 쉬운 우리의 발이 예수님의 거룩한 손으로 깨끗함을 입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의 모든 예배도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발을 내어 맡기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는 온몸이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즉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몸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용서받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어디 있든지 더 중요한 것은 지향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뜻이 어디로 모아져서 향하여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은 예수님께 붙어 있고 항상 함께 식사를 하고 또 돈꾀를 맡아서 일 처리를 잘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다른 꿍꿍이가 들어 있어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가룟 유다는 혁명을 꿈꾸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이 선동을 해주셔서 현재 다스리는 세상 왕 앞에 도전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꾸고 철폐하고 새롭게 만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가룟 유다의 꿈이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고 그 강하고 권능이 많은 예수님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여기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들을 움직이거나 선동하면서 힘에 대항하려고 하지 않는 분이었고 오히려 자신이 죽어서 미랄이 되겠다고 하시고 제자들에게도 힘으로 칼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칼로 싸우는 분이 아니라고 사랑으로 이기시는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야 살고 져야 이기는 것이고 포기해야 얻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가룟 유다는 이겨야만 이기는 것이고 움켜쥐어야만 얻는 것이고 어떻게든 싸워서 살아남아야만 사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이미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하죠. 가룟 유다는 아무 계획도 없었고 나쁜 마음도 없었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악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를 계획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면 유다가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악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2절 말씀은 유다가 아무 생각도 없는데 의지도 없는데 마귀가 그를 움직여서 그가 예수님을 팔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 속에 계속 들어있는 그 지향점을 하나님도 아시고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인가를 하나님도 아시지만 마귀도 압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지향을 사용해서 유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귀의 유혹에 당해서 넘어지는 그 사람까지도 사실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지향, 우리의 뜻,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지향은 어디로 모아져 있습니까? 지금 드린 이 질문은 예수님이 왜 발을 닦아주시는가 하는 질문과 연결되는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밥을 먹다가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그 느낌은 어땠을까요? 발을 닦고 수건으로 닦아주는 느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내 발을 닦으신다면 나는 어떨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내 생에 단 한 번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신다면 그 느낌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어도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누군가가 내 발을 닦아주신다면 그때 그 느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부끄럽고 조금은 애틋하고 그러나 설레고 따뜻한 감동이 있는 매우 특별한 경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제자들이 인생을 다 걸고 목숨 바쳐 따른 분이에요. 목숨까지 버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면서 함께 해온 분입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제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고백까지 했던 그 주님이세요. 그런 귀한 분이 지금 발을 닦아주십니다. 이 경험과 기억은 그들의 인생의 보석과도 같은 기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시점에서 발을 씻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곧 떠나지만 내가 사랑하는 너희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발을 씻어준 이 기억을 통해서
너희가 용서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존귀한 존재임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너는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발을 닦아준 이 어루만짐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용서받은 것처럼 너희도 이제 너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 더러운 발을 씻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를 용서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보다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마음으로, 그 더러운 발을 씻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행하신 것이 아닐까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단지 종처럼 섬기는 낮은 마음으로 살라는 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기쁨으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 용서받는 기쁨을 선물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발을 닦아주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의 마음의 지향이 엉뚱한 데로 향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려고 바깥 어둠 속에 나가버리지만 그럼에도 그를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어서 끝까지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어서 끝까지 그가 제자로 살기를 원하셔서 이미 그를 아시는데도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발을 씻으심으로써 돌이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주 전에 나눴던 이야기와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것은 마리아라는 이름 대신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초대를 받고 식사 중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서 지금 자기에게 하는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르나? 저렇게 가만두나? 지금 그 바리새인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그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예수님과 같은 종류는 결코 아닌 것이 분명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시몬아, 내가 할 말이 있다.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고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채권자가 둘 모두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누가 그 탕감해 준 사람을,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는가? 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의 판단이 옳다 하시고는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집에 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다. 너는 내게 환영의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 그런데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너무 예뻐서 웃음이 나네요. 네. 지금까지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도 그 흔한 감람유도 부어주지 않았지. 그런데 이 여자는 그 귀한 향유를, 그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다가 쏟아붓고 있어.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여자에게 이르시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까? 죄사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음식을 거하게 차려놓고 예수님과 마주보고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예수님의 기분이 상할 짓만 연속으로 행하고 있었죠. 속으로 예수님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동만 계속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손님에게 당연히 내드리는 것이 관습이었던 그 발씻을 물조차도 주지 않았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환영의 입맞춤도 하지 않았어요. 감람유도 붓지 않으면서 향유를 붓고 있는 여자를 비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계신 예수님에게조차, 그러니까 자기가 초대한 예수님에게조차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만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선지자가 맞나? 예수님은 이것이 왜 그렇다고 하십니까? 그가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반대로 향유를 부은 이 죄 많은 여자는 죄사함을 받아서, 그것도 많이 받아서
죄사함의 감격으로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늘 평가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자기 스스로가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용서받지 못했을까요? 자기 스스로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해서입니다. 모멸감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저의 마음에 남아 있어요. 자신을 극복한 사람은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 자신을 극복한 사람은 남을 비난하지 않아요. 남에게 대하는 태도가 비난과 멸시인 사람은 왜일까요? 그가 자신을 극복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그 용서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용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납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처럼 겉으로는 초대도 하고 섬기는 척도 할 수 있지만 그 태도와 자세로 사실은 모든 것을 반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마가복음에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기록해요. 즉 자신은 당시 죄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던 나병 환자면서 남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습고 아이러니합니까?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함을 받았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크고 엄청난 일인지를, 그래서 너희도 누군가에게 죄사함 받는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라고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갔지만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계속 들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는 다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모든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때 배반했고 도망쳤던 자신들인데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특별히 가룟 유다까지 씻어주신 예수님이심을 생각해 보게 되죠. 예수님이 품으신 내 사람, 넌 내 사람이야 한 그들은 가룟 유다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배신자,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그를 포함하여 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발을 닦아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맡기신 사람,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내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가 비록 속에 컴컴한 생각이 가득하고 나를 무시하고 죽이려 함을 알아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조차 나를 통해 아버지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내 사람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마음은 좋으셨을까요? 쉬우셨을까요? 누군가 어디서 우리를 뒷담화했다는 말만 들어도, 전에 들어도 마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대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그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세요. 그 어두운 밤처럼 시커먼 속내를 다 들여다 보시면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어루만지신 예수님이십니다. 다 아시고도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신 것은 가룟 유다의 악한 마음만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그 악한 마음까지도 돌이켜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맡은 일을 완수한 후에는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순간은 이 땅에서 단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시작임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께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영광이 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사람을 그가 누구든지 끝까지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믿어주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나와 상관없는 어떤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한 그들은 악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어떤 죄수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내 곁에 가까이 있으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면서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행동, 어떤 말로 상처를 주는 줄도 모르면서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일 수 있고, 직장 동료일 수 있고, 또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에게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배반할 수도 있고요.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찾아 언제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예수님의 발 씻음을 받는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죄사함을 받은 확신과 기쁨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사람에게 끝까지 사랑을 행할 권리가 있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단지 의무가 아니라 권리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은 특권이지요. 그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저는 특별히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와닿습니다. 이것은 단지 끝까지 용서하셨다는 것 때문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 마음을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죠.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 저도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그 사랑의 힘으로 힘을 내어서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하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면서 발 닦는 사랑을 보이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계속 생겼어요.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아직 장성하지 못했을 때 돌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살 길은 전혀 찾아주지 않고 예를 들면 통장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집도 남기지 않고 돈 한 푼 남기지 않고 마지막으로 밥만 먹고 발만 닦아주고 가신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당장 살아갈 길이 막막한데 그런 부모라면 얼마나 무책임하게 보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발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기는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남겨진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죽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풍요롭게 살 길을 마련해 주시고 간 것이 아니에요. 명예롭거나 권력을 누리거나 인기가 많거나 하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세상의 영광, 사람들이 꿈꾸는 영광을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오직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에서는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얼마나 무책임해 보이는 지도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 다 죽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미래가 있고 영생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무책임해 보입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발 닦는 사랑을 마지막에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며 깨달았습니다. 오늘 내게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내게 주어진 삶이 고난이어도, 세상 영광이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척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또는 반대로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척도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세족식을 통해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발을 씻어주는 사람, 부끄러워도 그 발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그럼에도 그 마음의 지향은 항상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날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사랑 안에 살게 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선물하신 최고의 사랑이었어요. 이것이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녹록치 않아도 살기가 팍팍할지라도 또는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와도 말씀 앞에서 다시금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람이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고 싶고 너는 내게 발을 내밀 용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관이 있는 거야.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 훨씬 더 큰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현재의 모든 고난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마지막 선물로 발을 닦아주신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누구에게 무엇을 가지고 선물할 것인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추석이 되는데 추석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시면 좋겠습니까? 비록 값비싼 선물을 못해도 예수님처럼 이것을 선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이것저것 좋은 선물을 다 챙기지 못해도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나도 모든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고 싶어. 끝까지 사랑하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가서 그 사랑과 용서를 선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누가 미운 말을 해도 예쁘게 봐주고 나쁜 마음이 혹시 느껴져도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끝까지 그 마음을 믿어주고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아픔을 씻어주고 싶고 끝까지 용서하고 싶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넉넉하고 풍요로운 추석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안 주면서 겉으로만 초대하는 시몬처럼 여러분을 박대하거나 속상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도 역시 품으시고 사랑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목적 안에 살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끝까지에서 끝이란 목적을 뜻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사셨고 사랑하려고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오늘 사랑이라는 목적 하나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사랑이라는 목적 하나로 그 지향 하나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 목적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정말로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주어진 모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에서 더러워지고 지치고 거칠어지고 때로는 상처로 흉해져 버린 우리 발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으로 일으켜 주시니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중심에 있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끝까지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용서하고 싶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선물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영광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며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